이 남침례교 소속의 목회자이기도 하는 달라스 윌라스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책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히 기독교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성에 관한 책들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현대 교인을 가리켜서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사실은 충격받은 내용인데요. 현대 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현대 교인의 신앙은 뱀파이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 빨아먹는 신앙이다. 이분이 미국의 목회자이고 또 철학 교수이기도 하고 교수님으로 올해 47년간 재직하셨으니까 이 분야에 정통한 분인데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현대 교인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 제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예수님과 왕노릇 할 거야. 이 얼마나 영광된 죽음이야. 나는 복 받았어.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구호입니다.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잘못하고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수 피로 구원받으면 돼. 씻음을 받으면 돼. 그러면서 이런 신자들은 니네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너희들과의 삶의 차원이 달라. 나는 그래도 이런 큰 교회에 다니고 이런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고상해. 너희들은 저급해. 나는 죄를 지으면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예수 피가 나를 다 씻어준단 말이야. 너희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이런 기본이 안 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사이드로 봅니다. 하나님 전혀 이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의 대표자, 특히 기독교인 CEO들을 보면 정말로 기본이 되어 있는가, 뱀파이어 신앙의 최고 위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착취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대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직업을 잃었을 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부모로서 얼마나 낙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의지를 잃을 수도 있는데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분들을 해고해버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사랑 타령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당에 나오면서 나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 피로 다 깨끗하게 되었어. 내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당을 나서는 기독교인 CEO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모 언론사는 자신들의 이념과 같은 유의 보수 꼴통 신문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가짜 뉴스, 포괄적인 것에는 이런 광고하고 있지 않다가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나, 백신에 뭐가 문제가 있나, 법무부 장관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백신 맞으면 죽는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가서 백신 안 가져오고 뭐 했나?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고개 숙여야지. 백신 달라고 쫄라야지. 난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억압하는 문재인 정부를 멸망시켜달라고 신문에 냅니다. 불안당 윤땡땡이라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 죄를
예수 피로 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뱀파이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피 빨아먹는 신앙.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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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네가 해당에 나와서 모임에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고 제자의 도, 성도의 삶,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신앙을 많이 가르치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성화보다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칭의라고 표현되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 나는 의인이 되었어. 이것을 강조한 나머지 지금의 신앙들이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파이어 신앙. 오직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나는 오늘부터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 예수 피, 예수 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스스로 아니합니다. 그것으로 교회 나가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보험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이러한 현상을 부추깁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돈을 보물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보물을 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고 때로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 하고 기업을 하면 노동자를 착취해서 부를 쌓으려 하고 정치를 하면 권력으로 부를 쌓으려 하고 늘 걱정과 근심이 사실은 그들을 누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CEO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점치는 사람한테 많이 간대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불교계의 거장인 성철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중요한 말이다.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너희들이 병에 걸렸느냐?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목사, 장로, 권사, 신자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 성철 스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 갈 거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 거면 아예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은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개념, 이 땅에 대한 개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해왔던 그 동안에
이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생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력을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의 흠모자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요. 이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 사이의 최고 의결 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란 말은 함께 둘러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모세가 민수기에서 보면 모세가 임명한 70인 장로의 그 기원을 드린 시작이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백성의 대표 7명, 그래서 의장 포함해서 71명의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공회의 회원입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권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니고데모입니다. 로마의 이 통치 아래서는요,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는 유대 사회에서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의합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 문제를 다루는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지식인이고 정치인이고 종교 권력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세의 율법의 해석판이 그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즉 이미 익숙해지고 편해진 기준에 의해서 예수를 평가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기존의 세계에 대한 이해에 예수님을 끼워 맞춰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 중에 네가 선생으로서도 그게 모르냐 할 정도로 서로의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거듭나는 문제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니고데모의 이해는 뭐였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는 이해로만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서에도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성서가 표현해 놨는데요. 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말의 자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영어 성서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해당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영어 성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tell you for certain that you must be born from above란 말을 씁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래야 before you can see God's kingdom.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위로부터 above란 단어로 표현되고요.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의 말씀 표현처럼 You can see God's kingdom은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고 위로부터의 사고를 가져가야, 그렇게 가져가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다시의 의미보다 위로부터, above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고 공부하고 이것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느냐?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해서는 만날 수 없어. 네가 인생살이의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절대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태생적인 이해, 그냥 인간의 삶의 어떤 시간적 연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 같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너처럼 종교적인 지금 어떤 율법과 종교적인 교리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불가능해. 이 땅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위로부터 영의 생각으로만 가능해. 여러분, 영을 정신으로 바꿔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남,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사고의 세계가, 우리의 영의 세계가 새롭게 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고에서 하늘의 사고로 바뀌는 것.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것을 또 바꾸면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더 깊이 더 좀 쉽게 표현하면 짐승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의 시점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 약육강식의 사고, 이건 짐승의 사고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된 시점에서 나타나는 사고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이념과 사고와 사상으로 변화된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 born from above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난 것은 땅의 생각이야. 네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배우고 익힌 것은 그것은 땅의 생각이야.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몸으로부터 나서 이 몸이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노령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놀라운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건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생의 출발입니다. 영생의 출발이 뭘까?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은 위대한 결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쉽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영생의 출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일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한 삶입니다. eternal life.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사는 것,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영생은 영생이지 단순히 생각하지만 영생은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영생은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영생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면서 사는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돼, 그때부터 영생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영생하고 천국만 가면 돼. 근데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의 현재의 삶이 영생의 삶의 시작이면, 지금 오늘의 삶이 영생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지금 나의 삶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아서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살자. 이것은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부자로 살든지 우리가 빈자로 살든지 여기서부터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어떤 지배가 우상이 될 때는 영생을 못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빈자로 살면서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는 영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누릅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일확천금을 어떻게 노리지? 그래서 비트코인에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이번에 손해를 봤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돈 좀 벌려 했으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많이 만들어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것이 배나 오르면 내가 10억을 투자하면 금방 20억이 되겠지. 투자했지만 그것이 지금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투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세상의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런 것을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배하는 삶이 영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 나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박수 받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를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애통함이 없다, 서러움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아주 강력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그곳에는 눈물도 없더라. 이 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데로 사실 가는데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나라는 좀 공평하고 좀 공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좀 박수받고 자녀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결혼하고 살아가는 문제에서 걱정 없이 좀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원칙과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어서 사는 것이 영생이야.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뱀파이어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를 제가 계속 써서 죄송한데요. 헬라어에는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란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노스코는 영어로 표현하면 recognize, 알아보다, 인지하다, perceive, 감지하다, 이해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서 한번 기노스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노스코란 이 말을 영생에 대입시켜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예수님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recognize, 알아보고 인지하고, 하나님을 perceive, 감지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기노스코, recognize 하셨나요? perceive 하셨나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여기고 그가 하신 말씀에 나의 삶을 좀 옮겨 타겠다, 이것을 결심하는 것, 이것이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좀 연약하지만 그 말씀 따라서, 그 진리 따라서 그의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리버스, 거듭남,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남, 이것이 영생이고 영생의 시발점입니다. 영생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을 삽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즉 오류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뭡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과 행동을 담고 그대로 실천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제자, 디사이플입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십자가 지면 됩니다. 신자는 교리나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자신이 영생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 몇 구절에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동의하고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하게 복음의 도를 자기의 삶에서 추구하고 구현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전혀 제자의 삶,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평소에 살지도 못하면서, 아니 탐욕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해서 자기가 영생을 얻은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그런 지적인 동의, 신념의 체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현재부터 시작됩니다. 무조건 안 죽고 동식물처럼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정의와 평화와 공정과 진리의 세상을 만들기를 소원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요. 그런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전하고 싸워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나의 자녀, 나의 손자, 나의 손녀, 그 다음 세대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영생이면 죽어서도 영생입니다. 살아서도 지옥이면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이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것을 내가 딱 내 생애가 단절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이고 하늘나라인 것으로 오해하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영생이면 죽어서도 여러분 영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것을 추구하면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은 지금 시작되었고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하나님 나라도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성도, 제자도의 삶을 사는 성도를 통해서요.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무참히 학살한 히틀러의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패망도 만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추한 그리고 극악무도한 광주 학살자 전두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돈인 양 마구 써댄 감옥에 간 이명박 대통령도 보았고요. 최순실에 휘둘려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국정을 훼손한 탄핵된 대통령도 보았습니다. 이런 추한 모습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도의 비폭력 승리를 가져온 간디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해방한 링컨 대통령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모든 사람이 서론받지 않는 세상을 추구한 노무현 대통령도 만났고요. 사람이 정말 먼저인 공정하고 정의롭고 나만을 아닌 전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백신 허브를 주장하고 관철시킨 세계적인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내 나라만 생각했던 시각에서 전 세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온 인류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온 인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고 백성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성도로서 이웃을 생각하고 뒤처진 형제 자매들을 설득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다시 다가가고 받아주지 않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이것이 영생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17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과 악을 나누려고 심판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영생,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나야만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새롭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체질을 바꾸셨습니다.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가 그리고 상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로 미래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영생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다가올 후손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할 영생, 이것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1년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생의 축복,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